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변화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변화산. 이 산은 갈릴리 그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밤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그 영광으로 바꾸어진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국이 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예, 거기에서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장소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 천국의 이 궁전이 변화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 이 지상에서만 그 믿음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어느 날 밤에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는 밤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 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과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공중 봉사를 시작하신 지 약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전도 활동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고생이었습니다. 뭐 일정한 집도 없고, 누구 정해놓은 음식도 없고, 그저 주어지면 먹고, 안 주어지면 굶고, 그러면서 또 야산이나 어디서 또 아무 데서나 또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거의 3년 가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예수님이 바라셨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어느 갈릴리 호수 부근의 어떤 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갑자기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분위기가 그 산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 다음에 그 옷은 눈처럼, 아마 여기서 더 표현할 길이 없어서 눈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광경을 못 봤습니다. 잠을 자느라고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 눈을 닦고 봐도 이건 보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그 산 가득히 그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저 눈물
이 죽음 고통 있는 저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렇게까지 진짜 당치 않는 말을 베드로가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모든 것은 다 거두어졌고 역시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거늘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성경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같은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참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초라한 한 선생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은 구절이 나와 있지요. 자, 베드로는 그가 죽기 직전에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내려오심, 재림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거의 한 40년 전에 그가 보았던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광경을 친히 우리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세상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어떤 공상적인 어떤 무슨 이야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어지는 저 영원한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온 우주의 영광과 그 찬란한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눈이 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조지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아주 짤막한 기록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애언을 했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단순한 임종의 자세는 야곱에게 참으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진 임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처럼 하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야곱을 항상 믿음의 모본으로 생각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큰 축복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축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여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신학의 기초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은 즉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그가 어떤 시점에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기서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매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에집트의 궁정 바로 왕의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매우 특이하게 애국 궁정에 있으면서도 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가 심어주었던 놀라운 신앙,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그가 애국 궁정에 남아 있다면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아주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였고 부귀 영화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와 같은 모든 영광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애국 궁정을 피해서 먼 광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었고 에집트의 왕궁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 베드로 여기서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기 바울이 하는 행복한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심성의껏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을 했고 그 당시 알려진 이방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그처럼 헌신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이제는 그의 앞에 펼쳐질 영원 무궁한 영생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큰 복과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한 모습이죠.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거룩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늘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신전력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때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제 몇 분 후에는 그 형리의 칼이 그의 목을 자를 것을 그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순교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과 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